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3장 3절인 걸 2장이라고 해서 바보 드실 건다. 그지? 3장 3절부터 8절. 죄송합니다. 3장 3절부터 8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굳세게 전하라. 그런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복음을 굳세게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성공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뭔가 돈, 명예, 권세, 물질, 지식 이런 거를 추구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이 이 잠깐 왔다가는 아침 안개와 같고 나그네 같고 신속히 날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후회 없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성공 인생을 위해서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 또 뭔가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이루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런 것들을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을 마음에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다 이루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날 교회 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저쪽에 길가에서 두 분이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뭔 소린가 하고 들었더니 어려서 하도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돈 벌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할 거 안 할 거 그냥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돈도 벌고 집도 크게 짓고 뭔가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몸은 병들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뭐냐, 인생이 뭐냐, 이게 막 이러면서 흥분해서 둘이서 막 그렇게 싸우는 것도 아닌데 싸우는 것 마냥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사도는 향방 없는 다름질이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다름질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대요. 상 받을 수가 없대요. 뭔가 우리의 삶의 존재, 정체, 의미, 가치,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성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 달려가야 상 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경주자가, 운동선수가 상 받기 위해서 이 출발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표 때려서 달려가는 것 같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주자가 상바퀴에서 달려가는데 목표가 분명치 않고 방향성이 분명치 않고 그냥 제멋대로 막 달려가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상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달려가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야 상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두 번도 기회가 없어요. 운동선수는 실패하면 더 연습해서 다음에 또 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 두 번이라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달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침 안개 깎고 그렇죠? 한참길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는 너희는 상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두 번도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받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울 자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력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주께서 의로운 멸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분명 목적과 방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그 멸류관 받았으려면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 펜실베니아주의 작가 노라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적인 일이든 다른 유의 일이든 현대사회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만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일의 세계에 분명한 가치관과 소명의식을 주입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뭘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의 가치관과 소명의식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후회 없는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시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요, 사회 비평가요, 작가인 오스기니스는 그의 저서 소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모든 행위,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구체적인 부름받은 목적을 알고 우리 창조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며 인간의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부르심의 소명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이 인간으로서 분명한 삶의 목적이고 가치고 근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최첨단 과학 문명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도 내가 어디로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누구며 나는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거를 존재 정체의 의미 가치 목적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소명 그걸 바로 알고 잠시 왔다 가는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을 향방 없는 다름쥐나 허물진 같은 무의미한 가치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냥 죽자하게 다름하다가 아까 소디에 말한 것처럼 그분처럼 죽지 살기 이래가지고 돈을 벌고 큰 집도 짓고 사업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병들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놀러 갈 것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허망한 인생 살지 마라 그런 말이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언제 어떻게 주님이 부르셔도 후회 없는 오늘 하루도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고 소망이 있고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자기한테 칭찬받고 상급받고 기업 얻는 그런 성공적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뭐 쾌락 욕망 이런 거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 부딪히면 개나 돼지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안에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목적과 방향성을 향해서 달려가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남겨둔 이 디도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자, 1장 1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내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진리를 배반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하고 복종치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그들을 책망하고 진리의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한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행함으로는 믿지 않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믿는데 행함으로는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참된 자유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온다고 할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 때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똑바로 말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그렇게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첫째, 우리도 전에는 악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도 전에는 악한 자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지. 우리도 전에는 똑같은 자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기 전에는 나도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정말로 성령의 감동감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도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에게 또 그 권위 있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많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뭔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잘나거나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의 한려파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교훈을 가르치며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환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뭐냐? 에스겔 37장 1절에 13절 말씀처럼 곧장이 마른 뼈같이 전혀 희생할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해내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연히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셨고 때가 참 경륜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성취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37장 11절 14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른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고 가죽이 덮이는 것처럼 사람 모양을 갖추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니까 살아서 큰 군대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가 그 언약의 성취로 때가 참 경륜을 따라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국교회 상속자가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서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나의 나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려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에 조명하셔서 깨달아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교회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나의 나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피로 갚히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교회 상속자 삼아주신 것처럼 나는 선을 행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되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향기를 바라는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거를 기억하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도 종주지방에 시각장애인 박수무당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구판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 분이 그곳에 와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려도 대가 움직이질 않아. 힘이 안 내려. 그래가지고 막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그럽니다. 여보시오, 이 미련한 양반아,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이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가셨어. 그러고 나하고 이제 간신히 어떻게 해서 굿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최고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니 더 큰 신이 있어갖고 와서 속기만 하는데도 꼼짝도 못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자식 망하게 하는 이 무당짓에다가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 내가 자식 망하게 하는 짓 안 하고 복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당 때려치우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다 그 무당 굿한 거 다 때려치우고 열심히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갖고 그냥 건축하는데 뒤로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집이 없잖아. 선교사가 교회 사찰로 들어오라고. 교회 사택에 살면서 사찰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주선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사견의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시켜줬습니다. 선교사가 미국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그 자식이 한국 초대의 참의원 의장, 문교부 장관, 연세대 총장을 지냈다. 누구냐? 그게 바로 백남준 박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백남준 박사. 백남준 박사가 소경 박수무당 아들이요. 무당짓 하다가 자식 망할 건데 선교사님 만나갖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한국의 초대 위대한 그런 참의원 의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되고 연세대 총장을 지낸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짜기 마른 뼈같이 전적 불가능한 타락하여 사단의 종노릇하며 저주 아래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 권세 결받고 사망 권세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얻고 전국교회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왜?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 사랑은 바닷물도 끌 수 없는 그런 불 같대요. 그게 뭔 얘기냐면 아니 자기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 편리함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 못하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대신 고난당한 십자가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이게 엄청난 사랑이다 그런 말이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송아지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함 얻고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3장 5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 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노력으로는 도저히 마른 뼈같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주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거듭나서 구원받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 27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너 계명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놀라운 말을 해요. 아이고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다 그런 말이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 지켰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더라 그랬어요. 왜? 그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응?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시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율법은 다 지켰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심령이 거듭나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봐.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 주인이?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계명을 다 지켰는데. 장로님,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청년이 계명을 어렸을 때 다 지켰다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이고, 이게 부자 청년이라. 부자 청년.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부자, 쉽게 말하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는 부자는 구원받을 수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무뎌지고 강파심에 깨뜨리시고 영안을 열으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순종하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목적이,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에 그러잖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아니요. 분명히 거듭나야 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은혜가 뭐냐?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요. 그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율법적으로 볼 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해결하고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교회로 회개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요.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에는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으로서 나를 건졌느냐.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내 속 다른 법이 자꾸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참 정리를 따라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그 보혈공동의 믿음에 의롭다 칭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교 상속자다. 할렐루야. 이거를 선포해 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 옆에 히브리서 1장에 한번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메시아가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앉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셋째는 이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굳세게 말하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내 이웃이, 내 집안이 그냥 무미하고 좁아질 것을 위해서 향방 없는 다른 일 하다가 멸망길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만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깨닫는다면 굳세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생명 걸고 전해야 돼요. 안 되면 금식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으면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걸 오늘 말하는 거예요. 폐역하고 혼돈한 시대에 이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을 가족의 이웃에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가정천국을 이루고 집안천국을 이루고 주님 앞에도 기업 뽑고 상급받게 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러한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나그네 같은 아침 안개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 생명 기업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때려졌든지 못 얻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권세를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가족 구원하고 집안 구원하고 이웃 구원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굳세게 복음을 전하게 되셔서 뭐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굳세게 전하라는 것은 입으로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도 열심히 전해야 돼요. 내가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까지도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믿기 전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평안과 감사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또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에게, 집안에게, 이웃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칭찬받고 기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굳세게 전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도 굳세게 전해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한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도 아까 그 사람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전해서 굳세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가정, 자녀, 집안, 이웃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보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칭찬받도록 오직 이 복음을 전하고 내 가정, 집안,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통치할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심령천국, 가정천국, 이웃천국, 사회천국이 이루는데 분명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표대를 행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이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주의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되면 능력이 있고 없고 그 따질 거 없어요. 내가 뭐 큰 그릇이고 적은 그릇이고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기쁜 소식 복음, 그 은혜를 내 말로, 내 삶으로 우리 가정의 집안, 이웃에 굳세게 전하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가치고 목적이고 사명이고 거기에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23장 그리고